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함께 살기.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그 뒷구절도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달 정도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성벽이 재건된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추수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시절이었다고요? 추수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농사도 짓고 보리농사도 졌는데 어쨌거나 두 번째 추수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아우성하던 사람들이 천지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학자들은 3가지 정도의 원인을 찾습니다. 첫째,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였다는 것입니다. 파이가 하나가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 기억하시죠? 3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왔고요. 두 번째는 2천 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왔어요. 명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는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보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농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공사하느라고. 지난 50일 정도 농사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농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사에 집중해서 추수기가 되니까 마땅히 거둘 것이 부족했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흉년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기상 때문에 그랬는지 일을 못해서 그랬는지 결과적으로 농산물을 많이 수확할 수 없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집집마다 사정이 좀 달라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똑같은데 집집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흥분의 집이 있어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부부 금슬이 좋아서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집은 어떤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어떤 사치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당장 힘든 그런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집인가?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곡식을 얻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부동산이 있어요. 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용어 알아두셔야 돼.
차 때문에 먹을 게 없으면 카푸어, 집 때문에 먹을 게 없으면 하우스푸어예요. 자,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2절의 흥분의 집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일부 때 조금 어려워하시든지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집 사정이라 잘 모르시겠죠. 있어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자, 이 집은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만 종합소득세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금 내려고 빚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출이 조금 더 필요한 집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최악의 경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동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자식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으로 종살이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집마다 여러 사정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침체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추수기에 거둘 것이 없고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와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와, 못 살겠다. 갈아엎자.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인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을 탓해야죠. 농사 못 짓게 한 느헤미야를 탓해야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온 느헤미야를 탓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형제인 어떤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커요. 원망이 굉장히 커요. 막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느헤미야가 사건을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 순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난린가 봤더니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뭐예요? 고리대금. 여러분, 고리대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아니 뭐 대출 많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채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채는 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사채는 쓰지 마세요. 굉장히 진지한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요. 자, 지금이 어떤 시즌이라고요? 추수기라고 말씀드렸죠? 추수기가 다가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돈 빌려보셨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언제 찾아오겠다고 얘기할까요? 월급날 찾아온다고 얘기하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월급 받습니까? 연봉 받습니까? 연봉에 가깝죠. 1년에 한 번 추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빚도 갚고 이자도 갚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를 구워주기도 하고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을 자비로 베풀지 않고 이자를 받았는데, 그 이자의 정도가 높다 낮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추수기가 다가오니까 귀족들과 민장들, 돈을 구워주었던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까? 돈 갚아라, 이자 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흥분해도 보셨잖아요. 종합소득세 못 내는 사람들도 보셨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어요. 보신 분들 많은 줄 믿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외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원치 않고 호시탐탐 그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내부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부의 문제가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 위기를 반드시 넘어서야만 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4단계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를 카피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는지 보세요. 자, 먼저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깊이 생각함. 다시 한번요.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깊이 생각함. 본문 말씀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느헤미야는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같아도 화나셨겠죠? 지금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온 백성들이 열심으로 그 일 가운데 매진하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자들이, 가졌다는 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크게 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였다. 제 평생에 한 번도 없던 일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와야 돼요? 뒤집어 엎고, 이렇게 그렇죠? 크게 노하였으나 뒤집어 엎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크게 노하였는데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크게 노하였을 때 너무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거 보라고 어떤 영상을 디미는데, 영상 자체는 뭐 그렇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제가 하나를 탁 캐치했어요.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가 나는 것과, 앞에 거만 따라하세요. 왜 다 따라해야죠? 하나씩. 자, 시작.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한번 쭉 해볼까요? 시작.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일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상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화를 낸다고 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우리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쨌거나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어요. 감정이 막 폭발할 지경인데 냉철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자,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양심과 상식에 호소하였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구약 성서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한테 팔려가면, 종되면, 노예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형제나 자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어떤 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 사회 공동체가 구조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삶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구원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한테 팔려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오는 민족인데 너희는 지금 너희 형제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팔아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람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논리적인 호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날마다 절약을 강조하는 사람이, 가족들한테 막 절약을 강조하는 아빠가 혼자만 밖에 나가서 사치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 안 한 분들이 90%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양심이 살아 있으세요? 죽어 있으세요? 양심에 털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양심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 애들이 양심의 가책 받아요, 안 받아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 애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유일한 피조물, 인간만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을 통하여서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이세요? 몰상식한 사람이세요? 95%가 답을 못 하셨어요. 어떻게 살고 계신 건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상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전에 목장들 연합해서 교제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의 과거를 조금 알고 있는 우리 한철호 목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남보현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사전에 짠 것도 아닌데 우리 남보현 목사는 젊어서부터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극찬을 해주셨대요. 목사님 10,000원 받아가세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는 것과 신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까? 신자들은 몰상식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커먼센스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심과 상식이 살아있는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상식이 다 사라지지 않은 귀족과 민장들에게 호소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세종배단위교회가 양심과 상식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거 없는 분들하고는 뭐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서로 살펴보시기 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양심적이어야 해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얘기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귀족들과 민장들이 도전받았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쐐기를 박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박아요? 쐐기를 박았어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드디어 신앙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심과 상식에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신앙에 호소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귀족과 민장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서로 호소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원수 대적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것들은 어떻게 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것들은 어떻게 사나? 가만히 보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요. 돈 못 갚으면 그 집 딸내미 데리고 와서 종살이 시키고 야박하게 높은 이자를 먹여서 어려운 시절에도 그 이자 받으려고 그 사람 못 살게 하려고 그렇게 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같은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That's okay.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누구를 미워하고, 교회가 자비가 없고, 교회가 야박하고, 또 교회가 부도덕하고,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받는 손가락질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 성서를 인용했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질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저리 가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교회 인도하지 마세요. 오해가 있어서 손가락질 받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방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저는 17살 때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시죠? 그런데 오직 한 대상을 향해서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못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동네에서 야 너 네 집 자식이냐? 네 아버지 누구야? 이런 얘기를 저만 해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이 주는 어떤 짜증나는 것도 있었지만 순기능이 있어.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도 좀 내가 동네에서 인사라도 잘하고 다녀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요? 네 영적인 애비가 누구요? 온 세상이 우리한테 그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선한 부담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름 봐서? 아버지 얼굴 봐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짓은 안 하고 사는 자식으로서의 기본된 도리,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가장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솔선수범했다는 것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모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형제, 육신의 형제입니다. 종자, 자기의 부하들, 그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느헤미야도 돈놀이 했다는 얘기인가? 느헤미야도 고리대금을 했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협력하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수요예배에 오셔서 자기가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시는데 제가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돼서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께서 주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대출업이었어요. 근데 이 대출업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대출이 어떤 의미로 선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가면 기회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자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구워주시는데 사채 구워주듯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저리로 돈을 구워주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선교사님한테 돈을 구워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아주 낮은 이자를 다시 돌려주고 원금을 갚아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귀족과 민장들이 백성들한테 행했던 고리대금이 아니고요.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와 종자들은 말 그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구워주는 일을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과 한 패거리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민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귀족과 민장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적대감이 생겼겠어요? 아니죠.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크게 분노했지만 생각한 결과 양심과 상식에 호소하고 신앙에 호소하고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에서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백성들한테서 이렇게 가져왔던 거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고 이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살 길을 스스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지나는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자선입니다. 베품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가 다 같이 함께 살아라. 어려울 때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함께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가? 여러분, 수시로 살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사랑